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 저희 교회가 따로 막 절기를 중요시하거나 절기에 따라서 설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절 따로 기념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들 특별히 하지는 않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만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보통 이제 알려지기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 토, 주일 3일째 되는 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기념하여서 주일에 계속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매 주일을 부활절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늘 부활절 제가 이제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매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주일을 이렇게 더 의미 있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참된 그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특별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 하는데 십자가 물론 그런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물론 그런 때에 특별한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주 특별한 날을 정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 되겠지만 그 의미들을 살려서 매일을 또 매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가 이제 복음서를 한 번 설교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한 번 이제 설교한 것 같은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더 조금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활에 관련된 그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해마다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짜가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이제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는 것은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춘분인데요.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해마다 3월 2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해라도 부활절이 3월 21일 춘분 전에 있을 수는 없겠죠. 이보다 부활절이 더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첫 보름달이 뜨는 그 주간의 주일이 부활절인 거죠. 그래서 그 4월달 이번 달 그 달력을 보시면 음력으로 보면 음력이 보름이 4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4월 5일이 있는 첫 주일 4월 9일 오늘이 이제 부활절 2023년 부활절이 되는 거죠. 해마다 이렇게 이제 부활절 날짜가 계산되어집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들 저희가 33절부터 4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1장 거의 전체가 다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꽤 긴 지면을 할애하여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과정을 기록하였거든요. 1장에 보면 이제 베단이라는 그 지역적인 배경이 등장합니다. 베단이라는 이 마을은 그 11장 1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 이제 기준으로 오늘날의 그 기준으로 보면 약 한 3km 정도가 조금 되지 못하는 그 정도 거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요 성경에 거의 뭐 등장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는 감람산 동쪽 편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을입니다. 여기 이제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나사로는 이제 1절에 보면 이미 이제 병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생략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사로가 그 집 안에 가장으로서 이제 자기보다 어린 동생, 그러니까 둘째가 마르다였고 이제 막내가 마리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제 나머지 동생들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던 자였죠. 누가복음에도 두 자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그 하시던 말씀을 듣는 자였고 마르다는 손님을 맞이해서 조금 분주하였던 그런 그 언니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각별히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 방문하시는데 그때에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께 그 붓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저희가 추정컨대 예루살렘을 최소한 2번 정도 방문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이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집 안에 아주 큰 일이 발생하죠. 나사로의 병세가 매우 심각해서 죽을 지경이었던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잘 나오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사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6절 말씀을 보면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서 그를 고쳐주거나 또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느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실 때는 직접 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적이 있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일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으로 가게 되죠. 중간에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자들과의 또 17절을 저희가 살펴보면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을 때였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뭐 장사도 마찬가지지만 땅에 이제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우리의 그 산이랑 조금 이제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바위산이고 좀 이렇게 팔 수 있는 저희는 뭐 화강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화강암을 팔 수 없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동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시신을 잘 이렇게 그 준비를 해서 안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 뼈만 남게 되면 그것을 잘 이렇게 추스려서 항아리에 넣고 이제 보관하게 되는 그런 그 장례 방법을 치렀습니다. 저희랑 기후가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장례법을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이들이 나사로를 그렇게 무덤에 넣은 지 동굴에 넣은 지 사흘이나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아주 어떤 영아 사망이라던가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의술 이런 것들이 뭐 발전하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었습니다. 아이도 많이 낳는 반면에 많은 아이들이 죽고 사람들도 일찍 이제 죽었죠. 평균 수명이 40세가 아마 채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큰 일이기도 했지만 또 너무나 흔하게 있는 일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원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이제 비통한 일이지만 이 지금 그 장례식 분위기가 일부러 저희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일부러 그 곡을 하는 사람을 이제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어떤 풍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슬픔을 막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장의 장례의 현장에 도착하는 것까지를 보면 일반적인 한 유대인의 죽음과 남겨진 가족의 장례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 행하시게 되죠.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을 먼저 맞이한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상주 역할을 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리아가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말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까 유대인들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이적들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나사로의 죽을 병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고치셨을 터이고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 겁니다.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22절을 보면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지니신 분,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르다는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그 말하는 의도와 마르다가 받아들인 어떤 해석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날에, 그 현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던졌는데 마르다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죠. 저희가요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유대인이었고 당연히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수준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해를 했어요.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사두개인데 사두개파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은 어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천사라던가 그런 영적인 존재들, 당연히 이제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 나머지 대다수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믿고 있어서 영적인 어떤 모든 것들도 다 믿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때, 그때는 선인과 악인 모두가 다 이렇게 부활하여서 성과 악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일반적인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수준에서 마르다가 이제 오라비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해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몇 차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그런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 몇 차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 문장에서. 첫 번째는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나는 생명이다.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설령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도로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 뭐 이를테면 나사로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요 두 가지를 조금 논리적으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요것을 두 가지를 이어서, 논리적으로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올 테지만 죽음의 지배는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자신이 택한 백성,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결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보다 더 뛰어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에베소서 설교하면서도 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담은 영생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죠. 그가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어진 계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담이 계속 순종했을 때,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자연적인 어떤 여러 법들을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건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마지막 날에 속한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결코 끝나지 않을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현재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 영생은요, 미래에 있을 그 부활의 생명을 미리 끌어다가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르다는 일반적인 그 부활을 붙들고 있었어요. 유대인 정도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되물으신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들에게 일반적인 부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을 때는 부활이자 생명이며 영생을 주는 존재, 부활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 예수님을 네가 인격적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마르다가 이제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마르다가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알 것, 부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고 온전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함께 들어오게 된 거죠. 죄의 문제를 예수님 스스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셨고, 마르다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그 현장에, 두 사람의 대화의 현장에 마리아는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마 또 집에서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마리아가 급하게 29절 보면 급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오게 돼요. 근데 마리아도 이 대화의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니 마르다와 동일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됩니다. 32절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을 다시 뵈었을 때까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마르다처럼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오빠의 죽음, 이제는 다시는 그 자기 오라버니를 보지 못할 것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죠. 33절에, 저희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매우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해 놓았죠. 매우 그들을 향한 어떤 일반적인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슬픔, 그리고 이 나사로의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련한 처지, 그들의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보시고 3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의 그 고난 앞에 함께 동정하시며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가족의 그 애통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눈물을 단지 인간적인 동정의 눈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통한 이 마음을 이렇게 슬픈 마음을 쏟으신 것, 마리아의 그 태도 때문에, 마르다의 그 슬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비통해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조금 더 궁극적인 것들을 보았죠.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련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슬픈 눈물을 흘리신 것은 사실 인간의 실존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그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하는 인간의 그 실존을 보신 거예요. 인간 세상에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죠. 늘 인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이 그 타락한 다음에 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늘 인간의 마음에는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떨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죠. 낙원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행동이 무엇이냐? 물론 두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살인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되죠. 그 살인을 저지른 가인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 실존의 비극입니다. 죄가요, 인간 자체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죽음을 늘 두려워하며 죽음의 공포에 압도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던 거죠. 오라비의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자매들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 자매들뿐만 아닙니다.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택한 백성이 유대인들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실제로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하며 극심한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됐던 거죠. 그 죽음을 일부러 제가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 그것은 사실 그 죽은 자를 실제로 애도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오빠의 죽음,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슬픔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떠나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죽음 앞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며 비통해하며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셨어요. 죽음의 세력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죠. 38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건. 죽음 앞에 서신 거예요. 이 비통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를 품은 거나 마찬가지이십니다. 제가 요 해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벤자민 워필드라는 그 교수님의 해석입니다. 그의 분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사망이며 그 사망의 배후에서나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로서 예수께서는 그를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동정의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부수적인 일이다.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는 칼빈의 표현대로 결투에 임하는 투사처럼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 이리하여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의 고립적인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망과 지옥을 정복하신 결정적 본보기 그리고 공개적인 징표가 되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원수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보다는 오히려 불같은 분노로 우리의 마음을 질타한다.
그는 우리를 억누르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친히 우리의 억눌림을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우리를 고통의 감정 아래서 구속해 내신다. 그 사망의 권세 자체를 예수님께서 멸하시려고 그 무덤 앞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이 의미인 거죠.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 사망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이기 때문에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덤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돌로 잘 막아놔도 그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났겠죠. 아무도, 그 두 자매들도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무엇을 하실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0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세상에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생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었던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시죠. 제가 41절 4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공적인 성격이 있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일부러 소리내서 기도하신 거죠.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이신 것을 모두 깨닫게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님에게 주신 것임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그의 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숨을 쉬지 못했던 그의 숨이 다시 쉬어지고요. 멈추었던 혈액들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오감이 살아났을 거예요. 그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듣고,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밖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구속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실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생명의 또한 구속주가 되십니다.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택한 사람에게 먹여주심으로써 살과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거죠. 아까 보았듯이 그 생명은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 사망이 결코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잖아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찌르는 것은 죄이고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승리의 능력이 어딘? 생명이자 부활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 우리가 죽음을 스스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죽음의 공포도요,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들, 가장 예수님께서 아꼈던 사람들조차도 오라비의 죽음, 그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나약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주님 자체가 부활이세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무덤에서 3일째 되는 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그를 메어줄 수 없었죠. 그는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을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믿는 자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죽어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동일한 부활한 몸을 다시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